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오늘은 고린도후서, 신약 고린도후서 제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약 3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제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제9장 6절에서 15절.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이 시간을 방해하고 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추수감사주일 절기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란 말 그대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농사 짓는 분은 없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고 또 이렇게 장식해서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절기 3가지 기본이 있죠. 뭐냐? 예수님이 이제 곧 다가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 그 세 가지 절기와 합하여 이 세 가지 그 절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큰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감사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한 것들을 모아서 성전 앞에서 그리고 성막 앞에서 모든 이방인들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다 같이 공정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먹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추석과 같은 날이 있죠. 오늘날에는 이 계절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우스라든지 어떤 심지어는 공장에서까지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어떤 기후나 아니면 특정한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장 기술이, 그러니까 그 수확물들을 저장하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작년에 수확했던 걸 잘 보존했다가 올해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사과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핵과일이 아닌 묵은 과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수확한 것들을 배나 아니면 이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열대 과일을 저 추운 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 지구에서 생산되는 그 곡식의 양, 음식의 양이 지금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다만 어떤 구조에 때문에, 어떤 이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곳에서는 남고 어떤 곳은 모자랄 뿐이지,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이 된다고 하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계절이나 이런 시기에 뭔가를 수확하고 추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막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막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런 감동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 정신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확물을 보면서도 그렇게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간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보다 영적이고 성경적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추수감사를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같이 나누는데 우리는 6절부터 봉독을 했지만 이 내용은 사실은 9장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의 내용은 1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6절을 읽을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고 있어요. 이 9장 1절부터 9장 전체는요, 바로 구제를 위한 헌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영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헌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나 이런 것들이 세속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영적이고 그리고 경건한 관점에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 처음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은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것, 그죠? 그리고 풍성하게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쌀로 밥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많이 내면 많이 거두고 적게 내면 적게 거둔다. 너무 당연한 지당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마치 투자한 대로 거둘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에 대한 결과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이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그냥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나중에 댁에 가시면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포도 과수원을 가진 사람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꾼들을 부르러 가서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 얼핏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이 다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났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즉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줍니다. 일당을 주는데 거의 그 사람들은 일한 게 아니에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뭐 일한 게 없어. 그냥 정리만 하고 청소만 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보시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여기서 11시, 일본어로는 오시라고 고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같은 시간대예요. 거의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냐? 하루 일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하루 일당 받았으니 나는 그거보단 좀 더 받겠지? 보너스가 있겠지? 왜 나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많은 것들 일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도 하루 일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했던 땀 흘려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건 부당하다 그러고 이제 주인한테 항의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로 관심 보지 않고 아침에 온 사람이든 새벽부터 온 사람이든 낮에 온 사람이든 저녁 거의 다 끝나고 온 사람이든 그 주인은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약속한 대로 베푸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한 대로, 우리가 투자한 대로, 우리가 뭔가를 더 드린 대로 그거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복음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둔다고 했는데 이건 뭐 말씀에 이거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둔다 할 때 이게 많다라는 표현. 이게 일본어 성경은 유타카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풍성하게. 근데 우리는 많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많다라는 말과 유타카니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유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것 혹은 칭찬하는 말 혹은 찬미하고 축복하는 것. 아름다운 말로 축복하는 것. 이게 유로기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해서 축복하듯이 축복은 많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축복하는 그 많은 말을 써서 그렇게 드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얻는다. 풍성하게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마 그 많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 성경에는 그 많이 거둔다 할 때 각주를 해서 복으로라고 써 있어요. 복으로. 축복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은 각주가 안 돼 있는데 개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각주가 있어서 많이 거둘 때 그 많다라는 말이 복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6절의 의미를 좀 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투자해서 얻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감사와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도 우리가 뭔가를 드려도 섬겨도 봉사를 해도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감사와 찬양의 마음 그리고 고마움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드리게 된다라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더 풍성한 것들이 거두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건 많이 드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헌금을 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도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끌려다니듯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중에 뭔가를 더 얻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 자체는 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숫자적인 분량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심고 헌신의 마음으로 순종하였느냐. 많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투자하듯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적게 심고 있다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숫자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그 일에 섬기고 있고 또 봉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만약 투자하듯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취급하게 될 것이고 만약 축복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봉헌하는 것. 이걸 투자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고 고마움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내가 단돈 1,000엔짜리 한 장을 드리더라도 동전 몇 가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게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반드시 이 일에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1억을 드리고 1,000억을 드려도 그건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적게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헌신하셔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드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시는가? 7절에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즐겁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흔쾌히 그리고 마음이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그죠? 깨끗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주고 나서 찝찝하면 뇌물이 나잖아요. 그죠? 선물을 줬는데 그냥 그 선물을 주고도 바라는 것이 전혀 없고 선물 준 자체가 너무 기쁜 경우가 있죠. 그게 진짜 선물인데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힐라로스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자비롭다는 뜻이 있어요. 자비의 마음으로. 자, 원고에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아주 소중한 친구가 어려운 공경을 겪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경제적으로 돈을 빌리러 왔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이 친구가 갚을 거야. 이 친구라면 보증이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그걸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면 이거는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친구에게 내가 이 돈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 말은 빌려주지만 난 이 친구에게 이만큼 지원을 하겠어. 하고 빌려주고 잊어버리면 오늘 말씀하신 기쁨으로 힐라로스, 즉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보상해 주셔야 돼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힐라로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과 찬사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자세.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린 것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로부터 하나님은 경솔하게 여길 뿐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거지로 했는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자는 영생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 말 뜻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우리가 봉헌할 때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열심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반드시 그것은 탈이 나게 되어 있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내 신앙에 결정적인 아주 큰 병이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의지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않고 구하고 헌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람도 구하지 않고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모습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가능한데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보상을 구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께 대한 투자하듯이 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를 찾아내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 감사를 발굴하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싶어요.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감사를 캐내고 발굴해내는 것. 그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금덩이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것을 채굴해내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첫날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내고 오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사실은 어제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들을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고 혹은 기록해내고 혹은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를 드리지만 실은 우리의 예배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나의 헌신이 아니라 실은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내가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 감사한 걸 품고 주일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할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가장 합당한 예배다, 찬양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과 경배 혹은 찬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찬양과 찬송이란 곡조가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멜로디가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과 찬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의 세속적인 노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요나 이런 어떤 노래처럼 동요나 이런 것처럼 자기 기분에 맞게 자기의 기분에 내키는 데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울 때는 막 신나는 음악을 불러요. 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죠? 자연스럽게 막 콧노래가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슬플 때는 어때요? 슬픈 노래가 막 기억나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위로해요. 물론 찬양 가운데서도 내가 슬플 때 위로를 주는 찬양도 있고 내가 신나게 부를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그런 형편이나 내 기분에 맞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부를 수 있는 찬양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찬양이라도 음이 잘 맞거나 맞지 않아도 목소리가 잘 나오거나 잘 나오지 않아도 제가 근 몇 주 전부터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높은 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러잖아요. 그죠? 삑사리가 나잖아요. 제가 안 그랬어요, 원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찬양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음치라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박치라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글자를 잘 모르는 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 글자를 잘 모르는 나라에 갔어도 난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찬양이란 조건과 형편과 내 기분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조가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간, 찬양으로서 노래하는 그 시간도 여러분 엄연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있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찬양 시간에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어요. 찬양과 경배로 노래하는 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특별히 구별된 게 없어요. 정답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감사하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덮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내가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 길이 이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어떤 길이 내 길입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침 딱 뺏어 이 길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그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 그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멋지게 장식이 잘 됐죠. 그죠? 예쁘죠? 예. 나중에 사진 찍을 시간 드릴게요. 예. 이걸 우리 또 이렇게 먹고 나눌 건데, 여러분, 이 가운데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이 봉헌물들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직접 재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 전문적인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정성과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키운 작물이에요. 저희는 그냥 헌금을 해서 저희가 대신 가서 사와서 이렇게 장식을 한 것 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봉헌물이 또 이 드려지는 것들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의 경제적인 관점이나 재정적인 환경에서만 이 앞에 있는 수확물들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 꾸며졌느냐, 얼마나 잘 배열이 됐느냐, 이걸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이것을 드림으로 통해, 이 장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곳에서 햇살과 비와 바람과 기온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주시고 때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각 작물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곡식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곡식들이 잘 자라라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어느 과수원에 가가지고 자 기도하면서 자 이제 잘 자라라 내가 여기 따가지고 올게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150편인데 시편에 많은 구절 70절 이상의 구절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육체 인간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미물 같은 그런 벌레조차도 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반드시 과일과 채소와 이런 것들을 봉헌하고 그리고 봉헌된 이후에 이 예배 후에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나눠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겨서 또 배분해서 또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끼리 나눠 먹기 위해 이 행동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즐기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것들을 공유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렇게 봉헌되어 있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키우신 이 작물들. 물론 직접적으로는 농부들이 키웠고 직접적으로는 이 유통업자들이 슈퍼에 갖다 놨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사왔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헌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봉헌한 이 봉헌물들을 나누어 먹고 나누어 갖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기뻐하는 것. 그 기쁨 자체가 우리 각자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헌하는 일에 아주 작게라도 봉헌 동참해야 하고 또 함께 나눠 가지는 일에도 함께 해야 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도 사양하지 않고 적극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많이 못 드렸는데. 아, 나는 이거 많이 못 했는데. 아, 다른 사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쁨으로 나눠 갖고 다 같이 기쁨으로 함께하는 가지고 나눠 가지고 가고 나눠 먹는 일에 절대 우리가 사양하지 말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명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유일한 소명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각자의 사명은 다 달라요. 저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실력들과 삶의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또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범사에 감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백할 것들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일에만 성공적이고 잘된 일에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감사의 근본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의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주님께 두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주님께 감사하는 계기로 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하느냐? 아침에 눈 뜰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는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눈 뜰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양치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역시 제가 주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 못했지만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나의 삶은 많이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끔찍하고 두려운 일 많지만 그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 절실함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큼 주님 앞에 내 삶을 쌓을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입 바른 소리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냥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모든 감사의 동기를, 모든 감사의 근원을 주님께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의 기원과 근원이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그냥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부조리한 일도 있고 불의한 것도 있고 또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범죄하는 것에 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감사에 대해서 3차원 감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3차원 감사냐? 1차원 감사, 2차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차원 감사는 뭐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야. 아, 오늘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와! 길거리에서 500엔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겠죠? 네. 1차원 감사예요. 2차원 감사는 뭐냐? 아, 오늘 좀 힘들었어. 그러나 내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응? 어떤 이 외판원이 원고에 없습니다. 어떤 외판원이 전철에서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꼭 있잖아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싸게 드립니다. 그래서 막 팔았어.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사는데 사람이 물건을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 칸으로 딱 넘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개도 못 팔았지만 저에겐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갔대요. 그런 감사.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현실이 아무것도 못 팔았어. 그런데 그 다음 칸이 있다라는 걸, 그 희망이 있다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것도 대단한 감사인데, 여러분 3차원 감사는 뭐냐? 고난과 부조리야,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감사.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러한 예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그런 본보기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가 있는데 그 욥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 3차원 감사의 주인공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을 당했어요. 병에 걸렸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다 따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3차원 감사가 사실은 왜곡될 수 있어요. 불의함에 좀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조리함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불의함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을 모르실까요? 고난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고난 중에 있더라도, 불의함 가운데 있더라도, 부조리함 가운데 있더라도, 범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1차원 감사로 고백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2012년 정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한 3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지금도 좀 우울증의 어떤 그런 기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으로 굉장히 일상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항상 늘 이렇게 찡그려 계셨어요. 그리고 2012년경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게 어머님이 변하셨어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불안함으로, 우울함으로 상황과 여건에 끌려 다니셨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변화된 게 뭐냐? 감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한 것을 발견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니까 계속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더니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더라. 사소한 것에 그냥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고백만 했대요. 그랬더니 감사한 일이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평과 불안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의 일상으로 바꿔주시는 것 저는 발견했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건 단지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인생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걸 자랑할 일이나 간증할 일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혹은 주님께 투자한 것들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듯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한 어떤 여러 행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형편과는 또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이미 자라나고 열매 맺은 이 수확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능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일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나의 생활을 보장해 주시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그 맛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써 범사의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